우리가 지금 시편의 제4권을 보고 있다 하는 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쪽이래요. 민수기라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광야 생활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93편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이 시편 오늘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왕권보다 더 뛰어난 여호와의 왕권, 그죠? 그 시편의 몇 편의 그 여호와의 통치라고 하는 시편이 있어요. 이 93편뿐만 아니라 96편, 97, 98, 99편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통치에 관한 별칭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시라 할 것입니다. 아주 가장 간결하고 또 명확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함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믿을 때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냥 세상 바라볼 때 위태위태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봐도 저 중동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화약고와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게 불안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나라의 현실이 지금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편이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참 눈먼 소경도 아니고 전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아니다라는 것 아실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오늘 마음껏 묵상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1절, 2절에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 왕으로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러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럴 때 여호와라.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 스스로가 왕이시고 스스로가 통치자고 스스로가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속에 위엄과 권세를 갖추고 계신 그분이 정녕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능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군사의 칼과 띠를 두르신 것처럼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통치를 거부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시인의 그 신앙 고백을 봅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다시 한번 참다운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 속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경륜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처럼 내 작은 배에 오셔서 그 핸들을 잡으시겠다고 오신 예수님, 그분께 나의 핸들을 드리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말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또다시 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 그죠? 창조 때부터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창조 전부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죠?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다보고 그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을 바라보면서 모래성 곁에 있었던 바위, 꿈쩍도 안 하는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파도라도 이 바위를 꿈쩍 더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요, 그 바위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큰 바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악한 세력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큰 물이 뭐냐? 의논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4절과 대조하면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소리들, 이러한 큰 물이 스스로 소리를 높였고 높여요. 그건 완료형이고 미완료형이고 그래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위협하러 덤벼드는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4절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그 반석 같은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일이 물려와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흔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다 비교를 하겠어요? 다윗 왕국에다 비교하겠어요? 애굽에다 비교하겠어요?
아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져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화가 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소제목을 붙여보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예.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주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 같은 집.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곳인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영원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혼돈한 세력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 메데 바사의 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귀환하도록 하셨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마침내 이 험악한 악한 마귀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권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고 견고하게 다스리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견고한 반석 같은 그 권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악한 마귀 권세의 세력,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은 참으로 일어났다가도 흩어지고 기승을 부리다가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원하고 잠잠한 것 같지만 영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지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연약합니다.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가 든든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세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녕 이 세상의 것들로 지어진 집들은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나오는 집처럼 지프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없지만 정녕 탄탄한 벽돌로 지은 집,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다 반석으로 기초를 삼고 반석으로 벽을 삼고 반석으로 지붕을 삼은 영원한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